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에 대한 그 독특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 태도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은사 능력주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능력주의가 무엇입니까?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어냈다고 하는 특권의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능력주의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요. 나서부터 좋은 배경과 그리고 경제력과 사회적인 기회를 받아 가진 사람들이 그 자자손손 자신들의 가진 것을 대물림해 주면서 그렇게 해주면서 그것이 내 능력이다, 내 노력이다, 나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의 다른 그 혜택을 받지 못한 다른 구성원들을 낮춰보고 멸시하는 이런 태도, 우리 시대에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바깥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티러니 오브 메릿이라는 그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우리 책으로 번역이 되었죠.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최근에 아주 명절을 쓰신 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성경에서도 이 능력주의의 문제 혹은 전통적인 신학의 표현을 따르면은 은사공로주의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은사를 사람들이 많이 주목할 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그러한 은사를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 능력과 내 영역과 또 내 경건으로 얻어낸 어떤 특권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고 굉장한 능력을 추구하고 환상과 신체험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큰 은사를 추구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왜 더 큰 은사를 추구합니까? 더 주목받고 더 각광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장 각광받고 가장 주목받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은사 능력주의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욕망은 이타적이고 아가페적인 욕망이라기보다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욕망이라기보다 자기중심적인 욕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사 중에 은사의 대원칙이자 대전제이자 근본이자 지향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죠.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죠.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모든 것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바라고 한마디로 지고지순한 그러한 이타성 혹은 자기중심성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그 무엇보다 사랑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원한다면 사랑을 추구하라.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풍성하고 가장 충만한 은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제 14장으로 넘어왔는데요. 14장에서는 이 13장의 사랑의 대원칙, 대전제를 가지고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모하라,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고 제일루테라고 하는 그 동사인데요. 제일루테. 이게 뭐냐면은 우리 열심당 있죠. 젤롯. 열심당이 똑같은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젤로테라고 하는 이 지금 명령형 동사인데 이 열심당 하면은 젤롯이거든요. 똑같단 말이죠. 열심을 내라 그 뜻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영어에서 젤러스 하다는 표현 하지 않아요? 질투하고 투기하고 이런 것이 또 젤러스 하다는 것이죠. 똑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투쟁하듯이 질투하듯이 그렇게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다른 어느 누가 열심히 은사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지 뭐 어차피 굳이 하면서 나는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거는 좀 뭐가 잘못된 거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신령한 은사를 부정하거나 무관심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함부로 폄하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은사가 이렇게 임하면은 내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뭔가 위험한 것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는 것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해하지 않도록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먼저 다시 한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은사를 추구하는 것, 여러 가지 은사를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향점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지향점이 사랑이라고 하는 지향점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지향점이 딱 잡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을 지향점으로 하면서 은사를 누리면 좋겠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분위기에서 문제가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방언을 필요 이상으로 떠받드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방언이 천상의 말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가 천사의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비로운 경험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방언을 필요 이상으로 떠받드는 분위기가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공동체를 위하여서 은사가 과연 덕을 세워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목적과 관점에서 은사의 우열을
논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아니라 은사를 우열을 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12장부터 쭉 말씀을 해왔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굳이 다시 덕을 세우는 목적과 관점에서 은사의 우열을 논해보면서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자, 2절에 보니까요,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방언의 유익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영으로서 비밀을 알 수가 있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방언 기도 하시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자기 혼자서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속상할 때가 있어도 괴로울 때가 있어도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나만의 기도죠. 이것을 더더군다나 자기 홀로 골방에 있을 때 그와 같이 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개인적인 기도가 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방언이 뭐 쓸모가 없다. 그것은 은사 중에서 제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방언은 방언대로의 유익이 있죠. 개인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많이 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사모해서 기도할 만하죠.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정말 일일이 내가 말을 하기도 힘들 때,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방언 기도를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죠. 그래서 방언 기도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자기를 세운다.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라고 표현을 했지요. 우리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덕을 세운다라고 표현을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히 자기를 세운다, 뭐 덕을 세운다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 세상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우리 교회에서 쓰는 표현이고 성경에서 쓰는 표현인데 그런데 이것이 영어나 혹은 라틴어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영어나 라틴어권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디피카치오 또는 뭐 에더피케이션 이런 말이 그쪽에서는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독일어에서는 에어바웅이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자기를 세운다는 것이죠. 세운다, 건축한다. 또 유다서에 보면은 자기를 지극히 거룩한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하라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자기를 어떻게 세웁니까? 자기에게 힘을 줌으로써 세울 수가 있죠. 자기가 열심히 힘을 다해서 자기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받아서 내가 세워질 수가 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방언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내가 나 자신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 멘탈이 요즘 하는 말로 멘탈이 붕괴돼 버렸어요. 멘붕이 왔어요. 어떻게 믿음 생활합니까? 쉽지 않겠죠? 그럴 때 방언 기도하는 것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내 마음이 흔들흔들할 때, 내 지친 마음을 쉬면서도 내 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골방에서 하는 개인적인 기도에 방언은 매우 적합합니다. 이것이 적은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적은 은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은사에 그 자체의 우열을 논하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 덕을 세운다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목적에서 그 은사가 어떻게 쓰임이 있느냐? 방언은 개인적인 기도에는 의미가 있고 자기 자신을 세우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2절 말씀에서 이걸 말했는데 그런데
3절 이하에서 보니까 방언이 그런 것을 방언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대고 방언 기도를 막 시들어지게 하면은 거기서 힘을 받습니까? 그 아니라는 것이죠. 권면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힘을 북돋워 주는 말이라는 것.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예언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더 낫지 않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서 무엇을 본다든지 어떤 말씀을 듣는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이것을 말로 할 때에도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와 닿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건 역시 예언입니다. 제가 예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구약 예언자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맨날 기도만 하고 이렇게 영으로 빡 오는 것을 쫙 하고 가르치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 성경에서 실제로 예언자들은 예언자 학교가 있어서 열심히 신앙 전승을 배우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영성 수련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듬어지고 세워져가는 예언자로서 세워져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 현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과 훈련과 그리고 개인의 경건 훈련을 통하여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언보다 예언이 낫지 않느냐. 이것이 은사의 우열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은 모든 사람들이 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여기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방언이 너무나도 귀중하게 그 대접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모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사모함 자체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유익이 있다는 것, 그것이 왜 우리가 폄하하고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방언보다도 예언이 오히려 이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공동체를 세우는 면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모여서 공동체 공예배를 드릴 때 그 방언 기도를 여기저기서 막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방언을 과시하고 나 이런 방언도 할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어학 방언도 하고 천사들의 방언도 하고 뭐 여기저기서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하여서 교회 안에서도 거기에 대하여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보는 시선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음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데 신비 체험 좋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서 도취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홀로 신비 체험을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내가 도취된 모습을 막 드러내면서 자기중심적으로 과시를 할 때 이것은 공동체를 과연 세울 수가 있겠느냐? 공동체를 오히려 공동체에 힘을 빼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처사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해야 될 처시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 경고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에서 악기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악기가
분명하게 자기 소리를 내지 않으면요, 그 악기가 도대체 무슨 악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김성민 목사님이 플룻을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김성민 목사님이 플룻 소리를 내면은요, 이 플룻 소리가 단소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단소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플룻답게 소리를 내는 법을 다 터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플룻이 단소처럼 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여기서 지금 검은고, 피리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또 나팔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악기들이 저마다의 톤이 있고 저마다의 사운드가 있죠. 그것을 나팔은 나팔답게, 피리는 피리답게, 검은고는 검은고답게 소리를 멋들어지게 낼 수 있어야, 이것은 검은고 소리구나, 이것은 피리 소리구나, 이것은 나팔 소리구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알맞은 역할에 따라서 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팔을 가지고 군대가 진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나팔 소리인지 무슨 말방구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난다. 그럼 그 소리를 어떻게 듣고 사람들이 진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죠. 검은고 소리가 멋있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서양의 리라라고 하는 악기 있지 않아요? 하프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프가 하프 소리인지 기타 소리인지 구분이 안 가고, 그걸로 곡조를 들어도 도대체 뭔 곡조인지 모르겠고, 아직 그 악기답게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답게 소리가 나야죠. 아름답게 소리가 나기 전에는 악기가 아니겠죠. 이 아름답게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뭐냐면은요, 이 아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중세국어에서 나를 지칭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그러니까 내 취향에 맞게, 나답게, 좀 더 뜻을 넓히 생각을 하면은 그것답게, 그런 것이 아름답게죠. 그러니까 피리는 피리답게, 플룻은 플룻답게, 검은고는 검은고답게, 그러면서 나한테 내 취향에도 맞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근데 악기가 아름답게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기 톤대로 내지를 못하면요, 그건 아직 악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자, 오늘날 오케스트라에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모든 악기가 모여서 거의 100명 정도의 인원이 그 오케스트라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누구 하나가 자기 흥에 겨워서, 아니면은 제대로 아름답게 소리를 낼 수 있는 훈련을 해오지 않아서 악보가 어딘지를 못 찾는다든지, 악기를 이상하게 소리 낸다든지, 혹은 자기 기분에 겨워서 자기 혼자 흥분해 가지고 분별 없이 연주를 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은 망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치 오케스트라에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스트라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은사 공동체인데,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나만이 좋아, 그러면서 와가지고 내 은사만 자랑하고 내가 최고야, 이거 얘기하면은요, 이 은사 공동체는 파괴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스도께로 지향점을 삼지 아니하고 엉뚱한 지향점을 가지고 내 능력과 내 화려함과 내 대단함을 가지고 과시하듯이 하면은요,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 11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하는 것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그죠?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서 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 사이에서 소통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청교도 전통 중에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그날 본문을 정해가지고 그 교구의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다 성경 공부 모임을 다 해가지고 이제 그날 예배를 인도하는, 말씀을 전하기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인도하기로 정해져 있는 조 같은 것이 있었겠죠. 나와가지고 다 함께 이렇게 한 의자에 앉아서 마치 좌담을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하고 멋있는 전통 아니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만인 제사장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목사만 성경 언어를 알고 신학적인 어떤 연구를 할 수가 있어서 목사만 전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량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나누는 자리, 그것이 예배 공동체이고 그리고 은사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이렇게 예언자적인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 전통이 청교도 예배 전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전통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도들이 간증하잖아요. 우리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잘 훈련도 받지 않은 일개 평신도가,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이런 건방진 생각을 했더랬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신비 체험과 내가 경험하고 목격한 신비 현상에 막 그냥 복받쳐가지고 혼자서 흥분하고 그런 것을 과시하듯이 하는 것, 과연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거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울리는 꽹과리와 다름이 없다. 사랑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이 왔습니다. 그때에도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사랑을 가지고 전해야죠.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는 상대방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치거나 이런 말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겠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뒤에 다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어떻게 은사를 사용할 것이냐, 개인적인 은사가 있는데 그 개인적인 은사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과시하듯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회를 함께 세우는 그것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어디까지 내가 말을 할 수가 있고 얼마만큼 말할 수가 있느냐, 어떤 톤으로 말할 수 있느냐, 우리 고민해 볼 문제죠. 여기에 대하여서 지혜롭게 사랑 있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한다면 그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라면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이어야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기중심적인 과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교회에 힘을 주는 말을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데 목적이 있어야지, 내가 높아지고 내가 빛나고 내가 내가 영광스러워지는데 그 모든 신령한 것들을 내가 그야말로 갖추려고 하는 그 목적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십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주십니다. 명예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교회 와서 나눌 때 그 목적이 무엇이어야겠냐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나 자신의 과시여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간질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에 빠지게 만든다. 반대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힘을 주고 교회 공동체 각자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하는 그와 같은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이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동료로서 이와 같은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사를 추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언도 허락하시며 예언도 허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필요하다면 필요할 때에 주님 신기한 여러 가지 현상과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신기한 응답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은사의 목적이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과시욕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주님의 공동체에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권면하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능력과 내 자랑을 위하여서 내 칭찬을 사람들 가운데서 내 칭찬과 찬사를 듣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며 온전히 덕을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더욱더 풍성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사를 붙들고 우리가 또한 이 세상 나아가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드릴 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많은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